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렵게 살던 어떤 사람이 착실하게 자수성가를 해서 처음에는 18평의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 평수를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먹는 것조차 아끼고 인사치레도 하지 않고 또 부조금은 받기만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드디어 이제 35평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저축하여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서울의 65평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더군다나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그런 시대에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내부를 굉장히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자축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불러 모아 집들이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집들이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힘들게 모아 산 아파트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아파트 평수를 늘리다가 또 욕실의 개수를 늘리다가 저축되는 돈과 투자한 것이 오르는 것을 보다가 기뻐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전도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호소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예시로 이렇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소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과 부와 존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고 또 그 누구나 그 정도로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다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부자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서 평생 먹고 즐기는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완성이 되어서 곡식을 저장하여 심히 즐거워하던 그날 밤에 이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 그 부자와 그 창고에 쌓인 재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부자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리고 어제도 살펴봤듯이 재물이라는 것은 움켜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어 보려고 하더라도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기 마련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자그마한 부귀 영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고백을 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올바르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유를 축복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듯이 우리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질 그 자체에 탐욕을 부리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재물의 사용이 오직 나와 가족만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는 이기적인 불행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하심으로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라도 원래 나누었어야 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만드실 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만약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자녀를 많이 낳았어도 그 마지막 자리를 지켜줄 자녀 한 명 없다면 얼마나 기가 찰 일일까요? 또한 6절의 말씀처럼 천년의 갑절을 살고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았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한 인생일까요?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 오래 사는 장수는 세상 사람들도 끔찍하게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하며 누리며 사느냐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기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장수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그 선물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게 더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와 교훈을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아주 강력하게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태에서 죽은 아이가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또한 돈을 벌어가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재산을 모으다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앞에 전도자가 말한 그 예시의 사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와 고기를 끊는다면 당연히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와 고기를 끊는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재물과 건강, 장수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대체 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 우리는 건강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물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이 있다면 이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장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허락하신 창조 섭리의 인생길을 따라 성장과 결혼, 자녀를 낳음과 중년, 그리고 늙어가는 노년의 축복을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와 명예, 부모와 자녀, 건강과 장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을 잘 사용하고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려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며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